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가장 더운 체온보다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날씨인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 달을 맞은 날마다의 생활 중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좌위 인사하실까요? 뵙고 싶었습니다. 전혀 보고 싶었던 표정이 아니세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다. 바울은 감옥에 3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간,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2차례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 2번째 갇혀있던 감옥 생활 2년여 동안에 썼던 이러한 편지, 저러한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4서신을 옥중서신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있을 때에나 또 복음 전파의 이유 때문에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나 세상의 성도들을 향한 한결같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대로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예로 들지만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생활이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또 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는 이 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난 15년 세월 동안 원주에서, 대전에서, 세종에서, 그 먼 곳에서 700번 이상의 주일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이들이 계신데, 그 먼 곳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남보다 먼저 와서 성가대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차량을 봉사하고 주차를 안내하고 방송실을 준비하고 악기를 다루고 이런 모든 구석구석의 사역들, 교사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기업의 탄생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인간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그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모여 연합한 것이 교회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이들이 그 고백 가운데 서로 연합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늘 말하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축복하시며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자세, 성도의 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은 기독교인의 두 가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가르침은 도덕과 수양의 강조는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바탕이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그런 찬양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생각, 어떤 이념, 어떤 의지, 어떤 의식, 어떤 판단력, 어떤 입의 말, 어떤 행동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편지한 로마서에 보면 8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사귐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됨됨이,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기질, 예수님의 성품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처럼 온유한 사람, 나처럼 겸손한 사람 나와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악속에 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주님의 성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겸손한 것과 함께 주변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게, 너그럽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정중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거만이며 교만이며 오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홀로 된 아이들, 홀로 된 여인들 다 품으시고 저들의 삶을 감싸시고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심어주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 제자들은 그 말이었지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막지 마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거만 떨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칠고 사납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사람의 곁에 누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성도의 삶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분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직장생활 7년 차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남매를 키웁니다. 직장생활합니다. 아이들 키우랴 살림하랴
직장 생활하랴 삶이 고달픕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여러 해 만에 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커피숍에 가서 수다를 떱니다. 그때 친구들을 초대했던 이 자매가 말했습니다. 난 요즘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들 키우는 거, 시댁 부모님 대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 일하는 친구 자매가 말합니다. 야, 너 너무 많이 힘들겠다. 근데 난 너보다 더 힘들어. 알지? 또 다른 자매가 말합니다.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네 생각을 바꿔. 그런데 한 자매가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말합니다. 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도 속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다음에 어느 친구 한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누구를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서로 바쁘게 살지만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이것이 세상을 맛깔나게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외모 자랑, 집안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재산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보석 자랑, 가방 자랑, 사회생활 잘 나가는 그런 자랑하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이야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이야기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감싸주고 받아들여주고 이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 아이, 노이, 젊은이 다 누구나 다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는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대하는 자신을 바울이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을 권합니다.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웃집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최근 뉴스에는 군대의 원사가 자기 아내를 목졸랐습니다. 숨졌습니다. 시체를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했습니다.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군대 조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하사관으로 원사가 되는 것은 비올다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군대 생활 오래오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사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욱하는 자기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상대방이 노여워하거나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를 때 보복하거나 응징하려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나 방종이나 타락을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십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악한 습관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인간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길이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오래 참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증조 할머니는 97년을 사셨습니다. 개성에서 강화도로 출가해 오셨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외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옴이라는 세례명으로 불렸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 이나오미 권사님이 저희 어렸을 적에 그런 이야기 하신 거 저게 뭔 소린가 어젯밤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표현 그대로 옮깁니다. 얘들아 참아라.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소경 3년, 봉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렇게 지내다 보면 너도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얘들아 참아라.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요즘 장애우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저희 증조 할머니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던 때이니까. 고린도후서 13장의 사랑장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오늘 예배는 일찍 끝날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가운을 벗어야 되나 입어야 되나 그래도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참는 자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참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참아야 합니다. 네가 내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기고 참아야 합니다. 요즘 저도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안 보던 심리학 책 꺼내 읽어보니까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교훈하더군요. 6초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6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숨 돌리게 하고 나면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말은 이쁘다는 뜻도 있지만 물론 사전에 찾아보면 아름답다는 단어는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름답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일색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모양과 형형색색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화로운 것입니다. 조화로운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오랜만에 품격 있는 음악회에 갔었습니다. 70명의 남성 합창단. 와, 여성들의 목소리도 곱지만 70명의 화음이 맞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아름답습니다. 잘 부르는 한 사람의 독창도 아름답지만 70명이 화음을 맞추는 그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기 하나라는 말은 일치, 연합, 통일을 말합니다. 성령은 평안을 선물해 주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도와 성도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대이심이라 말입니다. 이걸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쓴다는 말은 부지런히 한다는 말입니다. 평안을 위하여 평안하게 하는, 평안을 매는 줄로 서로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한 사람의 힘은 게으른 100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의 능력이 어리석은 100사람의 힘보다 탁월합니다. 요즘은 추종을 불허하는 한 사람의 기업가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성령은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평안케 하는 영이십니다. 늘 말하지만 예배당에 오면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설교가 시작되면 왜 5분 내에 숙면에 드는지, 이유는 성령은 평안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평안에 잠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님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논리적인 전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누가 잘 될 때, 여러분 주변의 가정들이, 속도원들이 누가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하나인 겁니다. 이웃의 가정이, 주변의 가정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 좋겠네, 이렇게 내게 반응이 나타나면 아직 하나 아닌 겁니다.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와 함께 괴로워하고, 좋은 일과 흉한 일을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성, 이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여러분 교인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나와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역하는 그 부서의 사역자들 간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는 한두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열왕기 하서를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장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민족,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왕,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고 언약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웁니다.
요즘은 그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교회 학교 주일 예배 시간이면 궤도지에다가 창호지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막대기로 넘겼습니다. 십계명 다 읽고 주기도문 다 따라 읽고 사도신경 다 따라 읽고 그렇게 해야 주일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십계명의 강조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새들, 땅에 있는 짐승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게 계명 아닙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선조들이 공공시설과 학교 안에 붙여놨던 그 대리석 십계명 다 뜯어내고 청동구리 십계명 뜯어내면서부터 저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올림픽 얘기 안 하려 하지만 여러분 파리 개막식 조금 봤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흉물스러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벌거벗고 망사로 가리고 동성애를 연출하고 하는 희한한 장면들. 세상은 생각보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하나, 일치됨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되어 한 아버지를 찬양하며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의 지체로 한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은혜로운 삶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공동체인 저희가 서로 주 안에서 돌아보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